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만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뵙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해요. 그 권면하는 이유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의 상징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오직이란 말을 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는 삶이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참고해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는 에베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빛의 열매가 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참고해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12가지 열매가 맺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18절, 19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 뭐 하란 말인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말을 대체한다면 성령 취하라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의 상징이고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참으로 할 수 없는 말도 술 한 잔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간이 붓구만 그러니까 실제 간이 붓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광경을 많이 지켜봤어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을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죠. 이해를 하나 들겠는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하던 버릇대로 입에 술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덧 한 잔, 두 잔 마시던 기 술에 인이 배은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는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마침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 친구를 보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쩔어 사느냐? 술은 너를 망치는 길이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술 취한 이 젊은이는 노인에게 말합니다. 술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망치게 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이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이 젊은 친구의 말을 듣고 답을 합니다. 젊은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술에 쩌들어 생각을 잊어버려 하지 마시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젊은이를 사랑하고 계신다네. 시간이 되면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게나. 교회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대 하고 어르신이 이 젊은이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젊은이에게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르신의 말대로 젊은이는 교회를 찾게 되죠. 그 순간 그는 은혜를 받고 술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교회에 와서 이제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친구는 모든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참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술 취하면 술버릇이 좋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친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 이 청년은 술을 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자기 스스로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 친구가 되었어요. 젊은이의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삶에 변화된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똑같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때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술 취하면 그 결과의 열매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반대 개념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알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학생들 앞에 서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우리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했던 프로이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로이드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의 연구 결과지만 프로이드는 건강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긴 한데 사랑할 줄 모르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말합니다. 건설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하는데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마치 일확천금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인터넷에 유혹을 해요. 유튜브 동영상을 들어보면 내가 거기다가 몇 천만 원 투자하면 2, 3년 안에 수십억의 부자가 될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일평생 사람 버는 돈인데 투자했는데 모두 날렸다 하는 그런 기사예요. 제가 많은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퇴직하거든 퇴직금 부인에게 맡기고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건설적인 게 아니고 나는 부를 축적할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급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정리하게 만드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도 함께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도들은 따라하겠어요.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삶,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체험할 일이고 이미 체험한 분들 있지만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신비로울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를 10수년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누가 말했을까? 이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알아요.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말은 소크라테스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없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즐기려고 술을 마시고 고통스러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개개인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도생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적 체험을 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현장에서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부여잡으면 순간에 예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환난과 시험이 몰려오게 되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어려움에서 환난 고통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론에 내가 주인공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기도의 열매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상태로 유지함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다음의 순서가 내게 다가오는데 그 결과의 다음은 기도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1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소절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능력을 알아볼 수 없겠노라고 정리도 되죠.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하거든요. 말은 성산이 좀 잘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유지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성령에서는요, 기도하고 찬양,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확신이 생긴다고 하면 그 반증은 뭘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영적 진단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깁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마귀의 속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수 믿으면서 일확천금을 누리지 마세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야, 삼시세끼 밥 먹으면 족한 것 아니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만한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릴 게 많잖아요. 제 대답은 기도 속에 얻은 것, 삼시세끼 밥만 먹어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어요. 그 가르침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 방어 태세도 취하고 공격할 준비도 하고 있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제가 하나 삽입을 한다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주 안에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 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상대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언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14절 그 전신갑주가 뭔가 설명을 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정리를 해보자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가슴에다가 뭘 붙이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힘을 받으려고 하면요, 허리에 띠인데 무슨 띠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나가려면 신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발을 뭐라 그래요? 복음의 신발이라. 이게 기본 무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 이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왜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잡은 누군가 구원의 투구를 쓰여줘야 되잖아요. 나 스스로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뭐를요? 방패, 방어용 무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요,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요, 가슴에 뭐를 붙이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를 띠고 좀 움직여 봐요. 가슴에 뭘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를 띠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요 성령의 검을 들으라. 이게 완전 무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대부분 내가 영적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했다 이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 다음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전신 갑주를 입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무장한 상태로 능력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하러 가는 것인가? 18절의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always 성령 안에서 뭐야? 기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내가 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내 주변에 있는 영적 군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 무장과 동시에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 자신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에 따라합니다. 시작. 그래야 밀려오는 환난과 시험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저도 지난 몇 주간은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들이 이런 병에 걸리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여러 결석이 저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상상을 초월해요. 누구에도 말 표현이 안 돼.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소파에서 앉아 때렸다, 그냥 거꾸로 쳐박았다, 누워 때렸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은 점점 깊어지고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급기야는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가면은 나는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통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의료진을 불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을 했어요. 이 통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맞으면 안 사라져. 그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또 하나를 혈관에다 집중 놓더라고요.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는데 제가 좀 비실비실했잖아요. 독감에 걸린 거예요. 독감에 걸리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 일단 아픈 건 아픈 건데 음식을 보고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 자신이 살고 싶어서 억지로 먹어요. 정말 어른들이 하는 말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만은 진수성찬을 자르고 이거 드시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이주예요. 제가 난생처음 지난주에 내가 21분 설교했잖아요. 내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든 삶의 질고든 간에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생의 난제라고 그래요.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종 밀려오는 어려움은요, 나를 공포로 몰아가고 엄습해 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슬픈 일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난제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했을까?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요.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환난 시험이 밀려올 때 이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자에게는 마음속 저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통증의 아픔에 고통스러워해도 결과적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 기도했지 않니? 일어설 거야.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니? 라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죠. 입맛도 없지만요, 손끝에 뭘 쥘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고 펜을 잡는데 펜이 손끝에 안 잡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다시 쓰려고 하보니까 그림이 어른어른거리고 화면이 또렷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몇 번씩 바꿔서 봤어요. 요즘 내가 지혜롭거든요. 옛날에는 안경을 평생 쓸 줄 비싼 걸 샀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 안경 다초점인데 8만 원짜리거든. 8만 원짜리를 내가 4개를 사고 여기저기 놨어요. 바꿔 껴봐도
어른거리고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 학기를 지내는데 18학점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걸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 힘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내가 열정을 불살러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저 밑바탕에서 밀어올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금요일쯤 되니까 설교해도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환경이 지배되지 않고 몸부림치는 새 힘이 솟아오른다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진짜요? 정말로? 증거가 있나요? 증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2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보아니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어요. 5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고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느냐? 믿는 자의 뭐야?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확실한 증거가 너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래. 성령이 영이시라고 하면 그 성령에 충만한 상태,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의 상징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기쁘신 삶의 표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술에 취할 것이냐 성령에 취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세상 술에 취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자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페이지를 써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제 지근거리에 있는 분인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본문을 잡고 설교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평소에 기도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이게 목회다라고 주장하며 살았어요. 알고 보니 겉모습은 목회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한 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고 진실한 목사가 되려고 간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젊은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기 시작했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답니다. 근데요, 그를 지켜보던 많은 성도들이 이 젊은 목사가 변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고 기도하다 변한 목사의 모습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좀 충고가 아니면 권면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그러면 힘이 들지 않아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50대를 전한 분들은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울증 등등 갱년기 이런 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 밑에서 미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